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꼽는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은 무엇이 되겠는가? 라고 살펴보게 되면 역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오신 초림의 사건이 지나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다가올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왜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우리의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미 우리가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가?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 아니라 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결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결산하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우주의 역사들도 최종적으로 결산하시러 오시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결산의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가장 위대한 날이고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토록 중요한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도 모른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일, 주님 오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날이 언제일런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집에 하루 종일 지나다가 저녁에 잠들기 전에 혹시라도 도적이 들어올까 봐 문단속을 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 예비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언젠가 주님 오시겠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오늘 내가 내 시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늘 깨어서 영적으로 각성하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님 오시는 날이 종말의 날인데 이 종말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종말, 마지막의 날 이렇게 할 때 이 종말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온 우주가 끝이 나는 우주적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의 날이 있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죽음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주님께서 언제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차곡차곡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우리 개인적인 죽음의 날에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오늘 내 개인적인 종말도 준비를 해야 되고 우주적인 종말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만날 때 인사를 어떻게 했는가? 마라나타라고 했습니다. 이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믿음의 사람, 믿음이 통하는 사람, 뜻이 통하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로 서로 인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빨리 오시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상대방도 나도 그러하다라고 해서 마라나타라고 화답을 하는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 오실 수도 있다. 주님 오늘 오십시오 라고 마지막 날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종말론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오늘 주님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리고 죄 가운데 지날 수가 없었고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껏 거룩하게 사는 거룩한 삶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음 때문에 쫓기는 자로 불안한 자로 살았지만 그들의 신앙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두려워할 정도로 세상을 흔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그렇게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또 능력 있는 삶으로 만들었는데 이들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부흥할 때는 언제나 재림 신앙이 강할 때였습니다. 주님이 언제일지 알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주님의 재림의 날 앞에 성도들이 서게 되면 그때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 이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들을 살피며 오늘 우리의 삶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늘 주님이 오시는 날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그때를 인식하는 자는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정신을 차린다라는 이 말을 영어 표현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어떤 압박과 위기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라라는 뜻입니다. 영어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어떤 압박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너는 기도의 시간을 냉정함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기도를 이 세상에 흔들리는 일들 가운데 기도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운데서도 냉정하게 기도 시간만은 철저하게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이 우리의 삶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빨리빨리 결정하고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속히 서둘러야 된다. 잠시 지체하다가는 일이 그르쳐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정신을 차릴 수 없게 하고 또 불안함과 또 당황스러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 새로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펼쳐놓음으로 기도의 시간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바쁘고 정신이 없이 살다 보면 기도의 시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등 떠미는 대로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살다 보면 기도의 시간을 번번이 놓쳐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정신을 차리고 지키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쁠수록 정신이 없을수록 급할수록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기도의 시간을 더 철저히 가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너무나 바쁘다. 그래서 나는 오늘 더 많이 기도해야 하겠다. 이 바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놓칠까봐, 하나님의 원하심을 놓칠까봐 바쁠수록 나는 더 시간을 구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겠다라고 하고 했는데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내게 급하다라고 여기저기서 청구서를 보내오고 여기저기서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때 정말 내 인생에 놓쳐서는 안 되는,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이 뛰노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뭐부터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덥고 지치기 쉬운 이때에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오늘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두 번째는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보다라는 단어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어떤 일보다 사랑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시간이 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가 아니라, 오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 사랑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라고 하시고 난 이후에 사랑 앞에 앞세운 단어가 뜨겁게입니다. 뜨겁게라는 이 단어는 운동선수가 결승점을 도달을 했을 때 우승을 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거나 팔을 뻗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달려왔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전력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의 기록이라도 앞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때문에 팔을 뻗거나 몸을 던지는 이런 행위를 하는, 이것을 뜨겁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달리는 선수가 지나가다가 뭔가 보이면 누군가와 이야기도 하고 마음을 놓아버리는 그런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승이라는 결승점에 도달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달리는 사람처럼,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하되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목표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오늘 하고자 하는 내 이 일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되겠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이것을 목표에 두고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하냐? 오늘 성경이 가르치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종말이 다가오면 특징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보다 고발하고 허물을 쫓아내며 비난하고 원망하는 일이 만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종말의 때 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거든. 종말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너는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일이 허물을 덮는 일이라 했는데, 성경에 보면 허물을 덮는 것 때문에 저주를 받은 일과 또 복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든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 아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동네에 떠들고 다녔지만, 다른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이 허물을 떠벌린 함은 저주를 받았지만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하는 이때에도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주님 앞에 셈과 야벳처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와 성도는 세상처럼 들추어내고 비난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는 자들이 돼야 될 텐데, 우리 온사랑교회가 꼭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청지기 정신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청지기의 특징이 자기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대리인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거리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텐데, 오늘 우리가 봉사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누어서 오늘 11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의 봉사는 말로 하는 봉사가 있다. 우리가 말로 유익을 세우고 영혼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행동으로 하는 봉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입술로 하든 아니면 행위로 하든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청지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할 만해서 이런 일을 했다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봉사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 또 나의 이 선한 일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런 일도 했는데 왜 내게 관심을 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우리가 서운하고 시험에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다.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맡겨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면 우리가 시험 들 일도 없고 우리가 교만해질 일도 없으므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것들이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흉악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는가, 무도하고 무정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언젠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종말의 때에 많이 다가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이 오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대로 기도의 자리를 정신을 차리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는 뜨거운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며 주신 은사로 겸손히 봉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갚아주시는 상급이 되고 보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